오늘은 여호수아서 19장 24절로 51절 말씀을 가지고 세 지파와 여호수아가 받은 기업,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라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올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베데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드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음마와 아벡과 르호빈이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다미 네벡과 얌네를 지나 락쿰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북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막과 락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에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야알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요웃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렛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렛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 지파와 여호수아가 받은 기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먼저 24절로 31절에는 첫째로 아셀 지파가 받은 기업이 나와 있어요. 다섯 번째 아셀 지파는 지중해와 갈릴리 바다 사이에 22개 성읍들과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동쪽으로는 스불론 납달리 지파와 연하여 있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지역인데 세로로 길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는 감람나무가 많아서 기름이 많이 생산이 되었는데 식물이 기름질 것이다 라고 한 야곱의 예언, 그리고 그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라고 한 모세의 예언대로 아셀 지파는 실제 기름과 기름이 상징하는 번영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32절로 39절 납달리 지파가 받은 기업이 나와 있어요. 여섯 번째 납달리 지파는 서쪽으로 아셀 지파와 경계에서부터 그리고 남쪽으로는 스불론 지파의 경계와 만나고
동쪽으로는 요단강과 갈릴리, 므낫세 반지파와 경계를 이루고 북쪽으로는 가나안 땅 끝 지역인 이론에 이르기까지 19개의 성읍들과 그 땅들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세 번째 40절로 48절 단지파가 받은 기업인데요. 자,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가나안의 남서부 지역으로서 서쪽으로는 지중해,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 지역을 경계로 하고 동쪽으로는 베냐민 지파와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와 경계를 이룹니다. 그러나 단 지파는 자기들의 땅을 차지하기가 어렵게 되자 가나안 땅 최북단에 있던 레산을 쳐서 점령하고 그곳 이름을 단이라 칭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49절로 51절에는 여호수아가 받은 기업과 땅 분배가 마무리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땅 분배가 마무리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요구했던 에브라임의 산악지대의 성읍 딥나세라를 여호수아에게 주었고 여호수아는 그곳에 터를 잡고 살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족장들은 실로의 회막 앞에서 가나안 땅의 분배를 모두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비교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러한 기업 분배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각 지파별로 차지한 기업은 땅의 크기도 또 지형도 또 여건도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각각 허락하신 귀한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결코 비교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각자 맡겨주신 땅을 정복하고요. 그리고 그 땅에 정복하여 그 땅을 정복하고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늘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공부 잘하는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를 비교하고 예쁘고 잘생긴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를 비교하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을 비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할 때 열등감을 느끼고 시기 질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교는요, 우리 마음의 행복과 평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인 것입니다. 노벨상 후보에만 오르고 정작 수상은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분들 중에 참 불행한 분들이 많다 그래요. 사실 노벨상 후보에 오른다고 하는 것 정말로 대단한 일이죠.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천재 중에 천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노벨상 문턱에서 좌절한 사람들은 매우 실망하고 열등감을 느낀다 그럽니다. 비교의식 때문이죠. 비교하면 천재라도 이렇게 열등감에 시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비교하면 이렇게 열등감에 시달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런 질투와 시기심은 우리의 뼈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결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크고 작음 그리고 지형의 좋고 나쁨 그리고 대적의 있고 없음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각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선물로서 그들이 지키고 누리고 또 후손들에게 나누어야 할 소중한 유산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교회가 작아서 불평을 하거나 큰 교회 목사님들을 부러워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지역이야말로 이곳이야말로 제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저 저는 저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성도들을 잘 섬기고 그리고 허락하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 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단지파가 분배받은 성읍에는 아모리 족속의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블레셋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정복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 단지파는 갈릴리 호수 북쪽 레바논 골짜기에 있는 레셈, 라이스죠. 레셈까지 올라가서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평온하고 온순하게 사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에 단지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을 버리고 레셈을 점령하여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게 됩니다. 자, 이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 그리고 블레셋 족속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들을 쫓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포기하고 원래 북쪽으로 올라가서 점령하기 쉬운 그러한 레셈 땅을 빼앗게 됩니다. 결과가 무엇인가요? 레셈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고 아수르의 침공 이후에는 그 명맥마저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피폐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정작 해야 할 일은 소홀히 여기고요. 하고 싶은 일에만 열심을 내는 건데 이건 매우 잘못된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내가 만일 아랫사람에게 뭔가를 지시했는데 그가 시킨 일은 게을리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만 열심을 낸다면 이를 용납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그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렇게 명하신 일인가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그러한 일인가요? 이걸 묻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부터 먼저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와 같은 참 목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가나안 땅의 기업 분배가 마무리되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딥낫세레를 기업으로 요구했어요. 그래서 그 성읍을 중건하고 죽을 때까지 그 성읍에서 살게 됩니다. 사실 이 딥낫세라라고 하는 곳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성읍이었습니다. 작은 성읍이었어요. 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정말 승리로 이끈 지도자 여호수아는 얼마든지 가장 좋은 땅을 요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모든 지파에게 기업을 다 분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서야 비로소 지극히 보잘것없는 작은 그러한 성읍 하나를 기업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리더였던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도자라면 여호수아처럼 희생하는 데는 앞장서고 권리를 주장하는 데는 가장 뒤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리더죠. 그게 참 목자죠. 안타깝게도 요즘 대한민국에서 이런 지도자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지도자는 가장 앞장서서 순종하고 가장 마지막에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지도자들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리고 오직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만 관심을 쏟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한국교회